예,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좀 웃기다고 하는 것이 좀 있을 때도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법을 처리하면은 될까 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읽고 그 말씀인 오늘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구약 말씀 그 자체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그것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는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차원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면에서는 은혜 안에 구원받은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세한 내용에 대한 규칙이나 그 법령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모든 뜻들을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지금 신약의 시대, 예수를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지금에 있는 구약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더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더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다른 세상 이전의 시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서 적용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될 책임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우리가 생활할 때 함부로 아주 그냥 내 멋대로 그래서 은혜대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막 멋대로 하는 것을 은혜로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숙고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훌륭한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도리어 이들은 그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잊어버려서 문제가 됐지.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이런 법령들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은혜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은혜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면 그건 참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금 구약 성경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다 보면 여러분 이 본문 내용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중한 생명. 네. 여러분 율법의 그 내용 전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사랑이에요. 생명사랑. 요즘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회교를 믿고 마호멧 교도 그 뭐라고 그러죠? 중동의 아랍권들을 믿는 것이 회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중잣대로 그냥 이렇게 저 사람들은 악의 근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딱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할지라도 그들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지금 다 그 안에 이유가 있긴 하지만 수많은 폭탄을 터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아픔은 우리 하나님도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빨리 끝나서 이 세계에 이런 막 죽음을 몰고 가는 이런 죽음의 이런 일들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육체의 생명이 있는 근거에서 영적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나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거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이 무시당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안식일에도 사람 살리는 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기지한다고 난리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중요한 그 근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오늘 나오는 내용에도 제목을 내가 소중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네.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내 이웃들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 생명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인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첫째가 한번 여기 본문에 띄워놨죠. 시작.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진할 때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다가 사람을 경히 여기는 일은 여러분 딱 스톱 걸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몇 사람 희생하면 어때? 사람 시험 들면 어때? 이거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거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짓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적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많고 적고 다 할 거 없이 다 사람이 피해보고 사람이 생명이 손실되는 일은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론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지체들,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어쩌다 보면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람이 뒷전에 가요, 사람. 그래서, 몇 사람 시험 들고 하든지 우리가 목적한 건 이루어야 되지 않아. 전체 사람들에게 생명의 손실이 오거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자.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면은요, 이제 아주 정말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적을 위해서는 뭘 못하겠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시험 드는 거 또 교회 떠나도 괜찮습니다. 갑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막 커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생각보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훨씬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 하나 살린다거나 하면은 그 전체가 손해봐도 사람 하나 살린다면 그걸 더 기뻐하셔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그렇게 살면은 이런 세상에서 뒤처져.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함정이에요. 사탄의 소리예요. 사람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기업적인 또는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머리 돌리는 일도 해야 돼서 사람들 비유 맞히다 보니 이 사람 맞지 안 됩니다, 목사님.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러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걸 좀 교회를 볼 때 교회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 용납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 갖고 했으면 약간 사기성 있는 일 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뜻을 이루고 하는 일 눈에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근데 그거 다 자기 발등에다가 발등 찍는 거 하나님 절대 싫어하셔요.
내 영혼의 내적 평강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마음을 두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내놓을 것은 자랑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절대 사람을 소중히,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생명을. 왜냐,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 보이죠?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좀 할게요. 우발적인 살인, 운전 중에 실수로 죽이는 경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법정 용어로는 과실, 예? 과실치사야.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부지 중에 사고를 냈어요. 살인죄로 여기긴 참 애매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법적으로 내가 당신이 쳐서 우리 아들 죽었어. 당신도 우리 아들 대가로 당신 죽어야 돼.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실치사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이 몇 개나 있었죠? 10개 아니죠. 6개. 예. 예. 도피성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그 과실치사한 당사자는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갖고 그 도피성에 있는 제단불에서 뿔을 잡고 있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일을 해서 제사장이 이제 권한을 가지고 그걸 처리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서 머물러서 감옥 같지만 죽지는 않고 그 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같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는 담당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적인 살인, 내가 저거 죽여야겠다 해서 죽이는 살인, 그 살인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똑같이 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예, 율법 자체가 구원을 얻는 그런 보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가는 그 지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양심의 증거가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만든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 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살인, 이것은 용서가 안 되죠.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똑같이 귀하다. 이것이 정당한 율법의 정신이에요. 남을 죽였으면 그 생명의 값으로 너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남을 죽였으면 그 사람의 생명의 값으로 너의 생명도 내놓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명이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똑같은 기준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더 귀하고 너 생명은 안 귀해. 이거는 율법 정신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귀하면 그것만큼 너의 생명도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남을 내가 죽였다고 하면은 너도 그거 죽은 사람에 대한 생명의 값을 너도 내놓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율법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짐승마저도 지금 소가 소를 쳐 죽이면 그 쳐 죽인 소의 반대편에 있는 주인이 저거 죽여 그러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함부라비 법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함부라비 법전에서 나온 내용.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생명이 소중하냐. 생명은 소중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라도 가능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만 있으면 사형은 면하더라고요. 사형을 시키고 싶어도 아주 악질 같은 사람들은 사형을 해도 결국은 우리 사형 제도의 근본적인 폐지를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는 줘도 사형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사형해야 돼. 사형하는 경우도 몇 번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이건 법관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사람 일을 포기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하더라고요. 사형 안 시키죠.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한 뉘우침만 있으면 웬만해서는 사형은 안 하는데,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요. 과시칠사 외에 계획적인 살인은 그 생명을 고스란히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보면은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함부로 쥐어서는 안 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상해 문제.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뭐를 입혀서는 안 된다?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보심으로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말은 복수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적인 내용이지 복수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상하라는 말이지, 그냥 복수를 아주 정당화시킨 내용으로 주신 법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거나 해를 끼치는 일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학교에서 젊은 아이들, 학생들 학교 다닐 때 한 아이를 막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 있잖아요. 그걸 학원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학폭. 네? 그 학폭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에 제가 아는 집사님의 가정에는 저 사위가 옛날에 그 학폭에 나가서 좀 얘기하세요. 학폭에 그 가담한 것들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게 어떻게 누가 고발이 돼가지고 그게 연락이 와가지고 뒤늦게 전혀 예상도 모르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고발당했으니까 오시오 해가지고 학폭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의 고발로 그냥 멀쩡하게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잘 사는데 잡혀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게 몇 년 전이냐? 뭐 한 15년, 20년 전이겠죠. 학창 시절 때. 근데 누가 하나가 그때인지 이제 와서 그걸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애들 찾다가 보니까 거기 함께 끼어서 막 이러면서 망보면서 걔를 막 괴롭히고 막 했던 그 해코지 당한 사람이 고발을 했더니 그게 이제 경찰이 추적해서 찾아와갖고 아무 게 있습니까 하고 데려가요. 하루아침에 그 부인 되는 저 자매 아기를 낳고는 남편이 그냥 잡혀가갖고 한참 동안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야,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율법 정신이긴 알겠지만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절대로 나쁜 짓을 하면 늦기라도 당한다. 그런 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오랫동안 지나간 거 가지고 끝까지 앙심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보복적으로 복수하는 식으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나는 그랬어요. 그 젊은 시절에 그 학생 때 애들이 몰려가지고 애 괴롭힌 거 나쁜 일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마비되도록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학원 폭력으로 처벌시키는 것들. 참, 어디까지. 나는 그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거기서 종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랑 좀 대화 나누면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 참. 다 그거마다, 아유, 그거 잘했다. 그렇게 한번 본보기를 보여요. 그 사람은 본보기로 잡힌 거예요. 최근에 그거 학원 폭력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본보기로 잡힌 거예요. 본보기로.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에 대한 분별은 제일 안전한 방법은 요 두 가지 기준이에요. 절대로. 첫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 키우면서 절대 폭력적으로 다른 애들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이런 걸 하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기독교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부모들은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맞고 왔다면, 야, 인마, 맞고 갔냐? 너 맞고 오면 줄 줄 알아. 가서 때리고 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하도 그냥 근데 자신요, 맞고 오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때릴 수 있어도 맞고 오는 게 착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바보 같은 놈, 가서 때릴 줄 몰라서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맞아주면서 참고 와서, 아빠, 때릴 수 있어도 나는 거기 애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한 대 더 맞아도 그냥 내가 안 때렸어. 요걸 칭찬해줘야지. 아니야, 주업해가지고 이기고 왔다 그러면, 잘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지성이가 손자인데 내게 들어보니까 걱정을 해요. 아, 얘가 너무 착해가지고 등치는 큰데 맨날 얻어맞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해요. 괜찮아. 때리는 것보다 낫다. 예. 군대 가면 다 때리는 법 다 배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도 때릴 수 있는 사람인데 맞고 살았어요, 진짜. 그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많이 맞았고, 군대에서도. 때릴 수 있어도 폭력을 일삼지 않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때리는 이 폭력을 행하는 거. 몸에다 상처를 주는 거. 저도 이게 신앙인지 믿음이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막 폭력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손을 한번 강하게 폭력을 행한 적은 내가 얻어맞으면 맞았지 내가 때리지는 못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대놓고 막 그냥 부부 사이에서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는 뭐 여자한테 얻어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상해를 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율법에도 그걸 절대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차별하는 것들이요. 인종차별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도 언젠가 제가 요번에 보니까 제 주변에 교회마다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게 이제 앞으로는 다반적으로 교회에 한 성도들 몇 명 있으면 꼭 이제 생겨요. 저 지방에 가면은, 시골에 가면은 교인들 중에 3분의 1은 다문화예요, 다문화. 다문화 우리 모임에 교단 교회에 가보니까 대세가 앞으로 다문화 시대가 와요. 우리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이 대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면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구별되고, 지역에 이쪽 사람, 저쪽 사람 구별되는 이런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도 참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내용들을 복음 안에서 잘 승화시켜야 돼요.
잘 우리 안에서 이걸 잘 녹아내야 돼요. 구약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더 섬세하게, 더 차별 없이 잘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녹여내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나 율법의 내용들이 먼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다 푹 삶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국물을 내서 진액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독적인 양심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맡은 책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2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내용이에요. 맡은 책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이 맡은 책임을 잘 하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뭐를 책임을 잘 해야 되냐면, 물질 관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 당시에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제 생명도 간소해야 되는 것이 키우는 소들도 그렇고, 재산 관리 같은 것도 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책임도 소가 다른 소를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그것들을 하는데 자기 집에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것들 메꾸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이 그걸 가다가 거기서 소가 거기서 낙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치든지 하면은 그거 가지고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난 몰라 얘기하면 돼요. 우리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부주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 줘놓고는 네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 그런데 그 땅이 자기가 관리할 그 부분인데 그거 자기는 상관없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맡은 책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냥 회피하고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거기에 왜 글로 가라 그랬어? 왜 여기 당신이 거기다가 당신이 관리하는 그 구역인데 당신이 이걸 해결해야지. 안 그러니까 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잖아. 그런 거예요. 도랑을 잘못 파놓고 메꿔놓지 않고 거기서 사고가 계속 나면 그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책임을 안 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물질을 잘 관리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물질을 잘 관리해서 그다음에 과소비를 부추기는 행위나 부동산 투기를 금지해야 돼요.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되는 문제나 할 때, 첫째, 우리가 뭘 부추기지 말아야 되냐면 과소비를 부추기거나, 또 하나는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투자해가지고 그냥 쉽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거나 마음을 두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저 젊은 아이들 나라 자체가 지금 아이들 주식인데 주식을 통해서 나라가 또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기준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나라를 사랑하고 경제 구조가 돌아가기 위해서 순환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것이 뭘로 빠지게 되냐면 약간의 사행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건전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일확천금을 얻거나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것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힘들는데 나만 잘 사는 방법으로 그런 구조해가지고 만드는 것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새 쿠팡이 욕을 먹는 부분들도 쿠팡 자체의 문제가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쿠팡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쿠팡 또 자체를 보면 쿠팡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인데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 안에서 이 돈과 기업의 한쪽은 기업은 망하고 쿠팡 때문에 망한 기업들이 뭐냐, 홈플러스, 이랜드, 다 쿠팡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이
이게 이제 자기들만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기업 사행성이 많아요. 우리 전체를 보면서 나 하나 잘 사는 것만 아니라 전체가 어우러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법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머리만 잘 쓰면 법을 피해가가지고 자기는 흑자를 얻고는 다른 사람들 다 고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머리 좋은 애들이 다 그쪽으로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가거든요. 요런 것에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전해주는 것이 기독교 사회 책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 책임. 예,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소비를 부추겨서 하는 것들요. 또 사행심을 갖게 하는 거. 그래갖고, 막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어느 그 마지노선이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절대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들. 특별히 부동산 투기.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아주 악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부동산 투기 자체가 우리가 건전하게 살려고 해도 정부 자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더 젊은이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이나 유정자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법들을 바로 준행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집 한 채 옛날에는 한 3억, 4억이면 충분히 살 집들이 지금은 30억, 막 40억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젊은 애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다 범죄예요, 범죄. 이 율법에 우리 하나님이 이거 다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읽은 내용들이 거기 다 해당이 돼요.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 적용되는 부분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먼저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외치지 않아서 한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경우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 그랬어요? 나에게. 네가 영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은 뭐냐? 내가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원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범죄 행위에 들어간다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 우리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있으면서 구명조끼를 던져서 살려야 될 사람들이 뻗어시 보이는데, 야, 구명조끼 던지지 마. 저 죽을 사람 주고 하고 하게 되나? 그러면 그것은 그걸 뭘 유기라 한 거죠? 직무유기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직무유기죄도 죄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 하면서 지옥 가네. 내가 전해야 되는데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직무유기예요. 그것을 그 핏값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 대가를 그거에 대한 것을 찾는다. 이것도 같은 그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바다에 많은 사람이 빠져서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면 우리만 살겠다고 노를 저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영적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구명정에 먼저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배의 자리가 있다면 마땅히 그 빈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건져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진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았기에 이 책임을 다함으로 주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우리가 바로 함으로써 남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남을 살리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것도 특별히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이 저주받은 저 마지막 저 지옥불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서 육신의 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기에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사실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책임을 생명 살리는 일의 책임을 영육간에 다 감당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찬 사역하는 것도 바로 그런 기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반찬을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매개체로 그들의 영혼들도 케어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인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는 데에 내어두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끌어내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사람들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구제와 봉사로 끝나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받을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이끌어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직임으로 주셨사오니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입을 벌려 생명줄 던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 소중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 율법에 기록된 그 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잘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냥 덧없이 지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 세상에 떠내려가는 물길에서 우리가 잡아 끌어 건져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 건너 생명줄 던져 저 지옥불로 떨어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냥 덧없이 그냥 저기 주님 계신 곳이 아닌 저 뜨거운 지옥불로 가는 영혼들을 주님 편으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영혼들도 주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혼 살리는 일,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상해를 입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인종차별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시며,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복음을 먼저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현재쯤 우리가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들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진리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밧줄을 전해 저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사람을 주님 뜻 안에서 귀히 여기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해치는 자가 아니라